드리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해지고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7교회 중에서 첫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를 지목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순서와 일치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까지 섬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답게 끝까지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목회한 교회인데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자란 그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묘사로서, 그러니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전체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자,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신자, 보내는 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 이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도는 1절에서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하신 계시에 의해서뿐인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그러므로 1절은 2절, 3절을 말씀하기 위한 전문, 앞에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여주신 계시에 의해서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른손에 7뼈이 있고 1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 1장 12절 20절에 보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인자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했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즉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송신자는 교회를 위하여 전에 죽어주신 분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7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라고 한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자주자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까요? 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설교 여기까지 끝. 우리 주님이 항상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이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인 우리가 또 교회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것만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 이렇게 접하게 되었을 때에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시다. 아멘. 또 그래야만 또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실 때에, 또 책망하실 때, 그리고 격려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에도 다니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피로 사신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그 교회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분명하게 명심한다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에도 다니고 계신다는 이 사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이 1절부터 3절 또 6절에 보면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 교회의 칭찬. 주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우리도 여러분 잘 아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칭찬부터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여러분 눈물 꿀꺽 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여러분을 안단 말입니다. 이 내가 안다고 하신 이 말씀은 7교회에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2장 3절 9절 13절 19절 3장 1절 3장 8절 3장 15절 에서버드 사빌라 7개 교회에 다 공통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나요?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하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교회를 진단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자세하게 진단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실 때에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대본에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우리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한 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축제교회가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개혁교회, 개혁신앙으로 든든히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 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되겠죠. 자,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희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저 자신도 우리 축제교회도 항상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또 그래서 매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매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책망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축제교회를 얘기하고 어떤 건물교회를 보시면 압니다. 건물은 그건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모임을 말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그 책망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그리고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어째서 이처럼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가 하고 심각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대교회도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촛대를 옮기겠다. 너는 살아있는 이름이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중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교회,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지 않을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도요. 에베소 교회를 두고 진리는 보수하였으나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에 진리와 사랑은 양립하기 어려운 듯이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수하려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게 되기가 쉽고, 반대로 사랑하다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는 바대로 사랑은 있으나 진리를 잃게 되어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날의 교회도 진리를 보수하는 자, 복음주의, 개혁주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자유주의로 나뉘어진 듯이 보입니다. 나뉘어진 듯이 보여요.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은 만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거 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좀 잘 항상 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인애와, 이게 사랑이죠. 컨스턴트 러브, 인애, 사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만남이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칼바르트는 더블 이미지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거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절히 치시는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되고 다 이쪽이 사랑, 이쪽이 진리면 100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100이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내가 이쪽에 많이 있다고 이쪽 안 온 사람들 뭐라 그러고 이쪽에 좀 있다고 해서 이쪽 안 온 사람들 뭐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더 넓혀가면서 더 깊이 가면서 진리에 더 단단히 서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사랑, 여기 사랑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이건 뭐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느냐, 뭐 하나님 사랑 얘기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엄청난 토론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만남이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함께 충족시켜드린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고요,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향해 가셔야 됩니다.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사랑과 진리의 조화요, 참교회의 표지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사랑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의 조화란 믿음과 행함의 조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골로새 1장 4절이라고 한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요한 2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해놓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1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아주 꼭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좁혀가고 있죠. 자, 복음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로마서 5장 5절에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진리는 보수하였으나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사랑은 둘이 아니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딴 데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여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와 사랑의 조화입니다. 아멘. 이것을 더 넓혀가야 됩니다. 더 넓혀가서 여러분 진리에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자로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도그마틱이죠. 또 교조주의적인 마치 조화와 같은 이렇게 만들어진 꽃이죠. 조화와 같은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복음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이 점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치명적인 책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점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어떤 거 회복해야 되나 해서 쭉 써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감동받으면 서로 박수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라고 말씀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인 겁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하심은 거짓 교회가 된다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거짓 교회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 아닙니까? 결국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고 이긴 교회가 아닌 패배한 교회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구약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시편 50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 번제는 끊임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시편 50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냐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로 요약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는 십계명의 율법이 십계명이죠. 율법이 두 돌비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 계명을 주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둘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보면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갈라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쉬워요. 뭐 그냥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의 우리 읽는데 우리가 회개라 그랬을 때 회개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려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려고. 우리 캘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기독교 강의 읽는 모임인데 그 읽으면서 제가 푹 찔렸어요. 야, 이기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 그것 자체를 회개해야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말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얼마나 말을 쉽게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가 있어요. 행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이미 패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책망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지키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같은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지금 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지만 사랑을 지키고 진리를 잃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책망 똑같은 책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교회가 참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나는 이쪽을 잘하니까, 나는 진리를 보수하는 일에 잘하니까 이쪽 사랑 쪽은 내가 잘 못하니까 또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또 나는 내가 넓혀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열심히 교리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워서 진리의 말씀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불리우는 자리에 아직 못 온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넓혀가야 됩니다. 예.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권면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7절은 우리 2장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에 똑같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 권면과 약속할 때는 바뀝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서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기라고 하는 격려와 결부에서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라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물론 성령님이 그전에는 안 계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임무교대를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강림을 하셔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그 다음에 이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죠, 기도. 결국 기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여러분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여러분 허탄한 데다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 깊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데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단체전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전쟁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던 사도 바울은 갑자기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면서 씨름 비유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은 단체전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단체전이니까 개개인이 느끼게 되는 긴박감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앞에서 나가서 하겠지.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 이 땅에 이런 어떤 시국의 이런 것들도 다 알아서 우리 하겠지. 총회가 교단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교단에다 막 촉구하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단체전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1대1의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대1. 자, 그렇습니다.
1대1에서 이긴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에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길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향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민수기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려는데 여러분 지금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만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축제교회 어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던데, 이렇게 뭐 다 괜찮은데,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안 당하고, 사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시니까 그게 안 보이시는 거죠. 우리 지금 사탄하고 좀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데, 사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너무 제가 좀 가혹하게 얘기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투쟁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싸워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도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어쩌면 이렇게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이 예배를. 그런 걸 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첫째는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죠. 생명 얻어야 돼요. 주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성숙해야 하고, 말씀으로 교리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큼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교회마다 이러한 성숙하고 훈련되고 무장된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많은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런 용사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할 지금 있는 일임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약속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신 신라곤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죠. 창세기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라곤을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르러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이 열매를 맺히니. 그러면서 생명나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14절에 가보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각각 다른 듯이 보이지만 결국 약속은 딱 하나예요. 영적 싸움, 즉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라고 즐거워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에서 평화를 얻잖아요. 평강. 그리고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천국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죠. 여러분, 아주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저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 직접적인 특권, 계속적인 특권, 직접적인 특권은 하나님과의 합평, 계속적인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삶, 그리고 궁극적인 특권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냥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주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 항상 능력과 약속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뭘 명령하실 때 이런 거 왜 시키나 그러지 마시고, 뭔가 내 안에 또 뭔가 뭐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에 대한 약속도 주겠구나 라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얼굴은 좀 어두워지시면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환하셔야죠.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항상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약속이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놓고, 우리 주님이 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해놓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보러.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어떤 그 스포츠, 우리나라하고 어디 딴 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겼는데 그거를 재방송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밀려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이긴 게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을, 주님께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사탄의 대갈통 밟아 작살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아직도 남아서 나불나불대고 있는 그 거짓말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잔병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장해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 예표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쫙 이기고 나니까 대표자 가운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의 요절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시편 2편 9절에서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승리하셨는데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가지고 가셨냐?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철창 권세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각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상 명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장차 받게 될 약속만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약속을 받지만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일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진리도 사랑도 둘 다 빼앗기고 만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사업, 실적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단 한 가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혼잡되어 있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들이 잘 되고 뭐 번영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면, 혼잡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참 교회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 고린도서에서 고백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혼잡되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보수니 정통인이 내세우면서도 사랑을 버렸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고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들을 귀가 없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과 또 위로가 되고 약속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분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출발 지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